오늘은 이제 원래 수요 예배 시간에 계시록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주일에 오전 오후 이제 지다랑 목사님 모셔가지고 말씀을 전해주셔서 창세기 말씀, 공과의 말씀을 살펴보지 않아서 이 시간에 창세기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아브라함과의 언약이라는 말씀의 제목이에요. 누구랑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다고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특별히 창세기 15장 1절에서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할 때에 이 신칭의 말씀이 로마서에만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15장 6절의 말씀, 이신칭이 이신득구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 말씀이 믿어서 의인이 된다는 그 이신칭의 말씀이 여기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상으로는 세 개로 이제 공과에는 나눠놨는데요. 1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상 중에 나타나신 거예요. 또 2절에서부터 7절까지는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상속자에 대해서 그 후손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목이 7절까지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 언약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을 통해서 확신을 주신 말씀이 8절에서부터 21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대지로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상 중에 나타나셨는데 그 말씀이 1절에 있는 말씀이죠.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예. 이상 중에 나타났다는 거는 그 아브라함이 아마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라고 되어 있는데 이후에라고 하는 거는 14장에 있는 그 롯의 구출 사건 이후에 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곧 아브라함이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318명의 가소를 거느리고 그 그돌라오멜 연합 4개국 연합국이 있었는데요. 그들을 가가지고 그 가솔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그 조카 롯을 구출해내고 그 모든 것들을 다 구출해냈던 그 일이 있었던 후에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거기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임하셨냐면 아브라함아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의 뜻은 뭔가 하면 아브라함이 굉장히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뭘 두려워하고 있었을까? 아마 14장에 있었던 그 사건 때문에 그런 겁니다. 318명이라고 하면은 다른 4개국 연합국에 비하면 318명의 그 군인의 숫자는 지극히 적지요? 그러니까 이제 4개국 연합국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브라함이 승리를 할 수 있었는데 적은 숫자의 군대에 의해서 자기가 패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들의 연합군들이 다시 누구에게 쳐들어올까 이제? 아브라함에게 쳐들어오겠지요? 그래서 그것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늘상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찾아올 때에는 이렇게 찾아오셔요. 뭐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찾아오실 때는 꼭 이렇게 찾아오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뭐라고 또 얘기를 해주시는가 하면 나는 너의 뭐요? 방패요. 또 그 다음에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첫 번째 나는 너의 방패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4대 연합국을 두려워하지 않고 갔던 것은 누구를 방패 삼고 나갔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을 방패 삼고 나갔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는데 이제 자신의 형편을 돌아보니까 이제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그 많은 숫자의 군대를 바라보고 나니까 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형편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셔요. 그래서 가장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이렇게 찾아오셨어요. 예레미야를 처음에 소명을 할 때예요. 1장 18절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1장 18절. 예레미야 1장 18절. 보라
내가 오늘날 너로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족장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세계동 노성벽이 되게 하였으며. 예,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에게 임해가지고 무슨 성읍? 견고한 성읍, 또 새 기둥, 또 노성벽이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들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겠다.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하나님도 역시 내가 너를 보호하고 너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방패가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게 되면 세상 세력이나 세상 권력이나 많은 군대 숫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또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작은 상급이요? 큰 상급이라. 하나님 자체가 큰 상급이라고 하는 하나님 자체가. 믿으시나요? 예. 세상의 다른 어떠한 그런 상급보다도 하나님 자체가 큰 상급이 하나님 자체가. 아브라함에게 임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있는 가장 큰 상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갈 동안에 다른 모든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뭐만 있으면요?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이게 큰 상급을 받은 줄로 알아야 돼요. 천국의 상급보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형편을 살펴주신다고 하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큰 은혜를 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또 어떠한 일을 말씀해 주시는가 하면 그 찾아오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시큰둥하게 반응을 보여요. 어떻게 반응을 보이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이 아브라함이 얘기를 하는가 보세요. 2절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예. 그 아브라함이 2절과 3절에 그 하나님께 말하는 대목 가만히 읽어보세요. 가만히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께 지금 아브라함이 서운한 거인가요? 아니면 안 서운한 건가요, 지금? 서운한 거지. 예, 지금 많이 서운해요. 많이 서운한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니까 감히 뭐는 못하고 삿대질하면서 저기는 못하겠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가만히 읽어보죠. 가만히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누구?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온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많이 뭐가요? 섭섭한 것 같아요. 마귀 중에서 성도들이 가장 목사들이 가장 두려운 마귀가 무슨 마귀냐면 섭섭마귀예요. 뭔 마귀? 성도들이 한번 섭섭마귀가 역사를 해가지고 한번 삐지기 시작하면 뭔 말을 해도 그냥 듣지를 않아. 그게 무슨 마귀라고요? 섭섭마귀. 섭섭한데 이 섭섭마귀가 한번 역사를 하게 되면 지금 네가 아브라함이 뭐에 지금 한 것 같아? 이 섭섭이가 들어갔어. 섭섭이가 한번 섭섭이가 들어가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하셨죠. 네 후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네 후손을 약속을 하셨는데 그걸 믿지를 못해요. 믿지를 못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이 약해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4절과 같이 얘기를 하셔요. 4절 읽어보셔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예, 호통치지 않으시고 뭐가 역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예, 섭섭마귀가 역사를 하고 있으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뭐야 어떻게 되는가요? 말 그대로 이제 물러가 버려요. 아브라함 물러가니까. 저도 신방 다니면서 이제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는데요. 신방 다니면서 이제 전에 저 위에 있을 때 가게 되면 앞에 뭐가 있냐면 신방 다니면서 이렇게 보게 되면 뭐가 역사를 하고 있냐면 무슨 마귀? 섭섭마귀가 역사를 하고 있어요. 저걸 보면서
저 마귀를 저걸 쫓아내야 될 텐데 저걸 사탄아 물러가라 여기까지 나오는데 그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고 시험 들어서 다시는 교회 안 나올 것 같으니까 그런 말 가만히 못 하겠고 그 하나님도 그 심정으로 얘기하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4절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네 후사가 되리라.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 몸에서 날짜 정확하게 네 몸에서 날짜가 후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참, 네 몸에서 날짜가 후사가 될 것이다. 이거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데 역사적으로는 누구를 상징을 하고요? 저기 아브라함의 혈육인 누구? 이삭을 얘기하는 거. 궁극적으로는 이 후사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말씀이 5절에 있는 말씀인데 5절은 이렇게 표현해요. 5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묵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예, 네 자손이 뭐 같은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늘에 별과 같이 많아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육신의 그 아들은 좀 있으면 나오게 될 누구 한 명 있었죠? 이삭 한 명이 있었어요. 뒤에 가서 또 사라 말고 또 사라의 다른 첩을 얻어가지고 더 많이 낳기도 합니다만 그 이삭 한 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별처럼 이삭이 많은 건 아니잖아요. 그건 무슨 얘기일까요? 그 자손 중에서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어디에 그렇게 되어 있죠?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16절 한번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예, 뭐라고 그랬냐면 뭐라고 그랬어요? 하반절에서 보시면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누구? 예,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건 15장 5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자손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믿음의 후손들이 뭐같이 많아지게 될 거라고요? 별처럼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별처럼 많아질 거예요. 정읍에 내려오니까 제가 어렸을 때에는요 이렇게 하늘 쳐다보게 되면 별이 막 쏟아지려고 그랬었는데 이거 오염이 됐는지 정읍에 내려와도 지금 여기 양문교회에서 이렇게 새벽에 보면은 별이 잘 안 보여요. 안 보여. 예전과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전과 같지는 않은데 그 별처럼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는가?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이죠. 6절처럼 얘기됐습니다.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를 통해 주신 그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누가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의 뭘로 여겨주셔요? 의로 여겨주셔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어요. 이걸 내자로 이신 칭의 또는 이신 득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로마서에만 이 말씀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오실 그리스도를 지금 아브라함이 믿은 거예요. 오신 그리스도가 아니고 아직 오시지 않았잖아요. 아브라함 시대에는. 그러니까 오실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이 바라보고 믿었기 때문에 그를 의인이라고 불러준 겁니다. 불러준 거예요. 간주해줬다라는 뜻도 있어요. 간주. 인정해 주셨다.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그 죄인에 불과한 아브라함을 이 시간부터 의인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법정적으로 선언을 한 거예요. 선언.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로마서 한번 보세요. 로마서 4장 11절에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로마서 4장 11절.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잊힌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 하반절에서 보시면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뭐가 되게 하고 조상이 되어 저희로 뭐를 여기시게 하고 의로 여기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본래부터 아브라함에게 특출한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그를 부르시고 지금 이 시간부터 하나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의인이라고 불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또 7절 한번 읽어보세요. 7절.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예,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이러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 너에게 그리스도를 약속을 하셨고 너를 뭘로 삼아주고 믿음의 조상으로 되게 하고 또 그 땅,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줄 여호와라는 거예요.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걸고 그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걸고 이 모든 일을 섭리하시고 예정하시고 주장해 나가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아브라함이 그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증거. 말로만 하지 말고, 우리가 계약서를 쓸 때 뭐 부동산을 집을 사거나 땅을 사거나 할 때 뭐를 쓰죠? 계약서를 쓰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로만 하지 말고 증거를 남겨주세요. 얘기를 했어요. 뭔 증거? 그 증거가 얘기하는 것이 8절과 9절이에요. 8절 9절 한번 읽어보시죠.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예, 8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해서 어느 과격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물든 사람들 그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이 뭐가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못 믿겠거든요. 증거를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 증거를 구하는 것 자체가 믿음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떻게 됐든지 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증거를 구했어요. 그랬더니 또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어떠한 증거를 얘기를 하시는가? 9절의 말씀이에요. 9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예. 그러니까 몇 년 된 것들을 지금 여기서 쭉 취하라고 그랬어요? 3년 된 것.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 이렇게 되어 있죠? 저도 소를 여기가 시골에서 소를 키워보기는 했는데 소를 3년 키우면은 성인소가 된다고 얘기를 해요. 맞나요? 3년 정도 키우면 양은 3년까지 안 키울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3년 정도 되면 완전한 성이 되어서 그 다음 세대를 낳을 수 있는 성체가 되니까 이 말씀 뜻은 뭔가 하면 완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완전한 제사를 드리도록 하라는 겁니다. 또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그 재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중간을 쪼갭니다. 그 말씀이 이제 10절의 말씀인데 10절 한번 읽어보셔요.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짐승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어디를 쪼갰다고요? 중간을 머리대서부터 저기까지 반토막을 딱 낸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놓고 마주 대해놨어요. 짝짝해가지고 소를 절반 짝짝해가지고 이렇게 딱 마주대게 놓은 겁니다. 그 새는 쪼개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요구를 하셨을까? 이걸 배경을 좀 아셔야 되는데요. 옛날에는 그 두 사람이 어떤 계약을 맺을 때에 짐승을 뭘로 잘라가지고 반토막을 딱 잘라요. 반토막을 잘라가지고 한 사람은 반토막 가져가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 반토막을 또 가지고 가요. 만약에 둘 중에 한 사람이 그 언약을 어긴다, 계약을 어긴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걸까요? 이 쪼개진 고기처럼 네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저주가 너에게 임한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계약을 할 때 어떤 의미로?
목숨 내놓고 계약하는 거예요. 예. 엄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 지금 계약 언약을 맺고 있냐면 하나님하고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을 때에 동물을 딱 짜게 가지고 이렇게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약의 당사자가 되시는 거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언약의 당사자가 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뭔가 하면 뒤에 가서 얘기가 나오는데, 자,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러면 그 언약을 둘 중에 한 사람이 언약을 어기게 되면 누구처럼 된다고요? 뭐처럼 된다고? 그 쪼개진 고기처럼 내가 그렇게 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은 성경을 이미 알고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언약을 맺었는데 사람이 어겼더라, 하나님이 그 언약을 어겼더라? 사람이 어겼지요. 그러면 그 언약의 저주가 누구에게 임해야 되지요? 사람에게 임해야 되지요? 사람에게 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언약의 저주가 사람에게 임했는가? 그런가요? 아니요. 이건 누구를 상징을 하는 거냐면 쪼개진 고기. 쪼개진 고기. 십자가에서 쪼개진 고기. 누구를 상징을 할까요? 예수님을 상징을 하니까. 예수님. 제가 신대원 졸업을 할 때에 창세기 15장 여기에 있는 말씀으로 신대원 졸업 논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알아요. 쪼개진 고기로 오셔가지고 그 언약적인 모든 그 계약을 어겼으니까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을 지러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군가 하면 예수님이 예수님. 사람이 감당할 수 없으니까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겼으니까 사람이 책임을 져야 돼. 마땅히? 그렇죠?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져야 될 모든 저주를 어디에서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거예요. 이러한 은혜가 여기 있었다니까. 여기 창세기 15장에. 그래서 이제 17절 말씀 한번 쭉 건너뛰어서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예, 타는 횃불이 어디 사이로 지나가요?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갑니다. 서건태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 혹시 아시나요? 예, 광주 개혁 측에 있는 서건태 목사님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타는 횃불을 뭘 상징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성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그 계약을 확실하게 보증하기 위해 성령 하나님이 그로 지나가요. 쪼개진 고기 사이로. 쪼개진 고기는 누구를 상징한다고 그랬지요? 예수. 예, 저만 은혜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통하여서 그 언약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을 누가 보증하고 있다는 거 지금? 성령 하나님이 보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실 이유가 없어요. 이렇게까지 하실 이유가 없는데 그 아브라함과 언약을 이루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모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 이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아브라함을 구원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치르신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가히 인간의 이성으로는 감히 상상을 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11절 여기까지 하고요.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예, 솔개는 마귀를 상징을 해요. 뭘 상징한다고요? 마귀를 상징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온전하게 드릴 때에 반드시 뭐가 쫓아온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냐면 마귀가 쫓아옵니다. 마귀. 그러니까 마귀를 경계해야 돼요. 예배를 드릴 때에도 마귀가 쫓아오고 일상생활할 때에도 늘상 마귀가 쫓아온다는 거예요. 상과 조심해야 됩니다. 마귀 시험에 넘어가지 않도록. 또 12절이요.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예, 아브라함이 잠이 들었어요. 아마 그 양을 잡느라고 아마 그 노역 때문에 이렇게 잠이 들었는지
캄캄할 때 일어나가지고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13절 14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진치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예. 하나님께서 후회될 일, 4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이미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비를 하신 거예요. 4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애굽에서 출애굽할 거다. 출애굽의 역사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아브라함 개인에게도 약속을 하셨는데 15절 16절 읽어보세요.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라 하시다. 아브라함에게는 평안히 살다가 조상에게 돌아갈 것을 약속을 하셨고 자손들은 그 후손들은 4대 여기서 4대는 400년을 가리키는 거예요. 4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출애굽해서 다시 이 땅,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7절이요.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예,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살을 지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의 불이고 이건 뭘 상징을 한다고 또 얘기를 하냐면 성령을 상징을 하고 그 언약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언약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증거가 일어나고 난 다음 언약을 세우고 난 다음에 18절처럼 또 얘기해요. 18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가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그 기업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의 경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19절부터 21절까지는 거기에 살고 있는 족속들이 어떠한 족속들이 있는가를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실 이유가 없어요. 범죄한 인간들을 대상으로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친히 이루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언약을 세우실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시고 이 모든 의를 이루어 나가실 것이고 그 약속의 땅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으로 노력을 하셨는가, 그리고 그 언약의 말씀을 모두 이루기 위해서 쪼개진 고기처럼 이 땅에 오신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비록 내 자신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 예수를 바라보게 되면,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가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고 구원의 반열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세상을 이기고 또 마귀를 이기고 자신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